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매번 축구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종목을 좀 바꿔서 야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스포츠를 자주 언급하는 게 좀 별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비유를 들다 보니 그렇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구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야구를 보면요, 다른 스포츠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독특한 플레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희생 플라이. 이게 하나의 전술인데요. 야구는 타자가 홈에서 1루, 2루, 3루를 지나서 안타를 치든 볼넷이든 홈런을 치든 해서 홈으로 들어왔으면 1점을 획득하는 그런 스포츠죠. 근데 만약에 3루에 이제 주자가 있다고 했을 때 타자로 나온 선수가 안타라든가 홈런을 쳐서 3루에 있는 선수가 홈으로 들어와 점수를 얻으면 가장 좋은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럼 타자도 아웃되지 않고 1루나 2루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번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해서요, 투수가 많이 유리한 스포츠라고 해요. 투수가 굉장히 잘 던지면 이게 쉽게 안타나 홈런을 쳐서 점수를 얻기가 힘들죠. 그때 감독이 안전하게 1점을 얻자 라고 쓰는 전술이 바로 이 희생 플라이입니다. 타자가 공을 쳐서요, 수비하는 사람이 공을 한 번에 잡아 아웃이 되되 최대한 멀리서 잡게 만드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높이 오른 공을 멀리서 잡아서 아웃이 되면 이제 그걸 플라이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아웃되는 순간에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뛰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수비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잡는 순간 바로 홈으로 던져요. 만약에 홈에서 아웃이 되지 않으면 1점을 얻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대략 이해가 되시죠? 타자는 비록 자기가 아웃이 돼서요, 이제 더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벤치로 들어와서 앉아 있게 되지만 3루에 있던 주자는 살아서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럼 타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점수를 올렸다, 팀에게 이득을 주는 플레이, 이게 바로 희생 플라이 혹은 희생 플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희생 플레이는 대부분 경기 진행과 전술에 따라서 감독이 지시를 해서 행해집니다. 근데 이런 플레이를 좋아해서 즐겨하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세게 쳐서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그래서 좀 더 플레이하고 싶고 좀 더 경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웃되고 한 번 치고 아웃돼서 벤치에 앉아있으면 다음 차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기만 하고 좀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을 더 보여주고 싶고. 하지만 야구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전술 전략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희생 플레이하고 온 선수는요, 벤치에 오게 되면 감독, 선수, 코치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스포츠에도 보면요, 이런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 스포츠 플레이가 없습니다. 야구에만 있어요. 팀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모두가 고마워하고 응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희생이란 정확히 뭘까? 우리가 서두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또 어떤 말인지 대충은 알지만 사전적 의미로 한번 보자면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혹은 두 번째,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희생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목숨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동이 바로 희생이다. 좋은 뜻은 이런 건데, 두 번째로 안 좋은 뜻에는 어떤 사고나 자연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 그런 것을 또 희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희생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성경의 희생은요, 이 사전적 의미의 본뜻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서는 주로 이 희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희생했다라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생 제사라고 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즉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런 이 제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배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게 없으셨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한 제단을 쌓아놓고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사람 수대로 죽이고 피 뽑고 곽두고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희생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하지가 않나요? 제 질문이. 희생이 나한테 쉬울까 어려울까?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한 것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과연 쉬울까? 아니면 어려울까? 제가 우리 주변에 희생하는 분들이 누가 있나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시는지는 사실 우리가 뭐 다 말씀을 나누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소방관이에요. 2019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정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산이 불이 탔고 민가에도 번졌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과 피해 입은 교회를 위해서 뭐 총회나 여러 곳에서도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불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한 사람들이 당연히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그 지역 소방관으로 부족해가지고 전국에 긴급적으로 소방관 출동을 요청했고요. 전국 소방관들이 강원도로 다 모여드는, 그래서 뉴스에서 제가 봤던 걸로는 그 고속도로에 소방차들이 막 줄지어서 이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월급 받고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뽑은 사람들인데 뭐 당연히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반대 방향으로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소방관의 모습, 그거는 바로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주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시작한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해요. 평점도 매우 높다고 하고 아주 잘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뭐 시간이 되시면 이런 영화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입대를 해서 군대 훈련소에 가면요, 훈련 중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딱 한 번 해요. 딱 하나를 던져봐요. 상당히 위험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류탄이 잘못 터지면 어때요? 살상 무기잖아요. 주변에 몇십 미터 이내는 초토화가 됩니다. 수류탄은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물속에 던져요. 지금도 그렇게 훈련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물속에 던졌어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너무 겁나고 못하겠다면 안 시키거든요. 근데 한다고 했는데 실수로 놓치거나 잘못 던져가지고 근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뭐 그에 따른 어떤 대처 사항들도 미리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탁 놓는 순간 3초 이내에 터진다고 해요. 3초 정도 있다 터진다고 하는데 잘못 터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그 주변은. 그런데 그 순간 그 수류탄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날리는 교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가지고 폭발을 최소화하고 화편이 날아가지 않게 대신에 자기는 모든 걸 다 안아가지고 죽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희생한 군교관들이 있다는 뉴스도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희생은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특수한 경우를 할 수 있죠. 이런 큰 희생, 정말 목숨 바치고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살면서요, 작게나마 희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지 않고 손해를 입는 상황인데 그것이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뭐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게 모르게 그런 희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같이 어떤 가족과 아는 사람들과 친구와 치킨을 먹는데 소중한 닭다리를 내가 양보했다. 엄청난 희생이에요, 이거. 아닌가요? 운전할 때 옆에 끼어드는 차량, 그래, 너 먼저 가라. 양보하는 거. 이것도 희생이에요. 왜요? 내가 뒤로 밀려났잖아요. 어쨌든 나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작은 희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희생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거. 2절 중간에 나오죠. 말씀을 보시면요. 2절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는 거고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나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기에 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그런 기도가 뭐 문제된다는 건 전혀 아닌데요. 사실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소중하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인격체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사람은 대체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자신을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린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려놓고 버리셨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서주일이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같이 봤어요. 그때도 언급했고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보면서 말씀드렸고, 사실 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높임받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에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1절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자녀, 성도로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희생이라는 것을 크게 둘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하는 희생이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 던져 불을 끄는 소방관, 수류탄에 몸을 던지는 교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 반대로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녀도 있죠. 다 사람에게 하는 헌신, 하나님에게 하는 희생이에요. 헌혈, 장기기증 그런 것도 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 이단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들과는 다른 희생을 해야 구별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희생 모습,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겸손하게 낮추고 내려놓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어떤 목적, 나 편안하려고,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그러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겠죠.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마음의 안정 찾고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친해지고 사업도 해보고, 물론 이게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열악해졌을 때 교회 나와서 평안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다른 분들과 교제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너무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 이제 오래 또 어렸을 때부터 쭉 다녔던 청년이 있었어요, 한 명. 그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뭐였냐면 다른 교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겠다, 딴 교회 가겠다라는 상담을, 그래도 그냥 가지 않고 상담해서 정말 다행이었죠. 근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기 오래 다녔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궁금하고, 더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같이 있던 청년들이 그냥 동생이고 친구고 그래서 딴 교회, 큰 교회 가서 청년 많은 것 같고 여자친구 사귀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그러고 싶다고. 어떤가요? 이 청년은 그러면 교회 가는 1차 목적이 뭐예요? 가서 이성교제 하려고, 이성 친구 만나가지고 사귀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가 다른 교회에 갔다고 해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100% 확신이 있냐? 장담할 수 있냐? 거기서 무조건 너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 그게 아니면, 그거 100% 확신 아니라면
그냥 있는 곳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해라. 찬양팀 하던 거 계속 찬양하고 교사 하던 거 계속하고 예배 잘 드리고 청년부 모임 잘 하고 잘 나와라. 그러면 또 그 뒤에 길은 열린다. 지금 그 청년은요, 그때 안 나가고요. 지금도 그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가끔 연락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막 하셨던 기억이 나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 열심히 출근하고 또 월급 열심히 받으려고 일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희생은 자랑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남을 위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와도 희생하며 섬겼던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만약에 이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나를 종종 희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희생이 아니죠.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 봐라. 나 이러고 죽는다. 나 어떠냐? 내가 너희들 위해 이만큼 했어. 봤지? 어때?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처절한 순간에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있는 힘을 쥐어짜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요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니까 잘 모셔라.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드러내려고 섬기고 전도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뭐 다 알아주지도 않고 내 수고와 노력도 알아주지도 아무도 못 알아주고 뭐 칭찬도 안 하고 목사님 내 이름 언급도 안 하고 교회 다닌 맛도 안 나네. 그런 이유로 목사님과 성도 교회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나가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죠. 나는 도대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왜 나의 노력은 봐주지 않냐, 목사님 왜 나를 푸대접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희생일까?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희생하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나가야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일 중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낸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희생 제물로서 나가는 모습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희생할 때는 나를 위해,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어떤 내 위치와 자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온전한 희생을 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이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높이 올려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우리 예배 처음에도 찬양했는데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실과 함께 절하세. 그렇게 외치는 이 12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달에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나가야 합니다. 바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것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안고 가시기 위해 그렇게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야만 합니다. 희생이요, 앞서 질문 드렸죠. 쉽냐 어렵냐?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서 퍼주기만 하고 자기는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생 어렵습니다. 희생 쉬우면 어때요? 뭐 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겠죠. 그러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희생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을 본받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도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희생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도모해야 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해야 할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또 주님이 아니세요. 다 갚아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요. 부족한 것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어떤 피해로 인해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에서조차도 희생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세상에서 희생하고 교회에서 또 희생하고 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정말 주님께는 영광이고 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희생 제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져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거룩한 희생 제물로 온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